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이 시간에 내 옷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 마이크를 안 켰었어요 지금까지.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6절서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줌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18절 이제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무교절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절기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인데요.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 바로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구분 없이 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이제 어린 양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포도주도 마셔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무 멋진 말씀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성안의 한 사람에게 가서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했겠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으니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안에 가서 그 사람 A라는 사람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여기 이제 사역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 명령합니다. 가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라 가서 말하라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19절에 뭐예요? 제자들이 시킨 대로 동그라미 시킨 대로 거기도 준비하였더라. 이게 우리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또 이것을 해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지금 제자들은 전혀 성 안에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매일 말씀 공부하고 너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참 우리의 그 사역과 삶에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제자들은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이 근심하죠.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불쌍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이 말씀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았는데, 네.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우리 교회도 새신자지만 온 형제 자매들 있죠? 효선이 형제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은 형제들, 우리 성현이도 있고 또 하은이도 뭐 아직 나오지 못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전화 한 통화라도 하고 정말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사랑과 따뜻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의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떡을 가지고 26절에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이 뭡니까?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떡. 6월절 때 지금 떡을 먹고 우리가 함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는데 떡 대신에 뭘 줍니까? 내 몸을 줘요. 예수님이 몸을 줘요. 받아서 먹어라. 이 중요합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 떡이 몸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어린 양을 먹는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먹지 않아요. 대신 어린 양 대신에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어요. 떡인 몸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 염소와 송아지 이것으로 또 계속해서 구약 가운데서 이렇게 먹었지만은 희생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원하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몸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죠. 여기서 받아 먹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희생 제사가 되었으니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보세요. 27절에 보면 잔을 주셨어요. 잔은 뭡니까? 포도주죠. 근데 이 잔에 이 잔을 마시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이 포도주의 잔이 죄사함, 여기 동그라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니, 27절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이 언약의 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먹고 예수님의 피, 여기 피를 우리가 마신다라는 것은 죄의 사함을 말합니다.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떡을,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보혈로 깨끗함을 잊고 영생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 그 육적인 게으름들, 육적인 종욕들, 탐욕들, 욕심들, 함부로 말하는 것들, 교만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들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경건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몸과 나의 포도주를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여러분 머리에서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참 어두운 마음 또 육적인 생각들, 교만한 마음, 좌절들, 낙심들, 염려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전화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